오늘은 23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창세기 25장 1절에서 26장 11절, 사무엘하, 히브리서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 장자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오늘 뭐 그 유명한 이삭과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은 이야기, 그 소위 팥죽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은 선택하신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고 결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토라는 역사책이 아니라 세상에 구원을 보내시기 위해 당신의 계약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 역사책을 기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틀에 갇혀 있지는 않죠.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섭리가 인간의 선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그리고 인간의 거기에 대한 반응, 상호의지,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오늘 한 7가지 정도의 특징만 살펴볼게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결혼하였다. 그두라는 뭐 향기, 향, 케토렛, 또 아람어는 삼가, 뭐 여러 뜻이 있다는데, 또 라피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조상들을 좋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두라가 하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데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두락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스마엘과 이삭뿐 아니라 다른 아들도 많다라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기적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본문은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에게서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앞에서 연결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 야곱과만 언약을 보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이건 영구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 계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우월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반드시 이게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지난주 황현필 선생님이 또 해주신 거 들으니까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졌어. 오늘날 요즘말로.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저런 위대한 군인이 존재했을까? 우리 뭐 영화 300, 뭐 스파르타, 뭐 위대한 전 세계사의 위대한 군인들이 이야기가 있어도 이순신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순신은 거의 요즘 세상 말로 신급이에요, 신급. 그리고 황현필 선생님의 교약을 들어보면 또 우연히 된 일 되게 많다고 하늘이 한 거죠. 어쨌든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을 메시아라고 비교를 많이 하죠. 모든 문화권에서 메시아, 구원자. 오늘날도 이 시대를 바꿔줄 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다른 루트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 온 분만 메시아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예수님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정통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언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언약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말로 계속 말하지만 토라가 폐해졌다거나 절기가 폐해졌다거나 반유대주의, 반토라주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미혹을 나타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미혹.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루트를 통한 예수님을 이야기되면 그래서 이제 이 헬라화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걸 부인할 수 없으니 그걸 합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상징주의죠. 알레고리컬 해석이죠. 그래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역할은 끝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합리화시켰지만 궁색하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택하심으로 이삭은 여전히 언약을 보존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을 축복하셨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명예롭고 이것도 축복이지만 축복의 본질은 언약을 보존하는 것. 언약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복의 근원인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는 막돌라 굴에 아브라함을 매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이 어렵게 구매한 것과 지지난주 나눴죠.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최소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이 바가지를 쓰고 그 땅을 구입했어요. 그것은 팔려는 자보다 살려는 자가 집착해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목숨을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왜? 그 땅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 땅에서 보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입했어야 했고 또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에 묻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절대성, 언약의 영원성, 언약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스라엘의 최종 계보가 본문에 주어지면 중요한 언급이 주어지면서 중요한 언급이 덧붙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자손은 모두 하일라로부터 수르지방, 아시리아로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수르지방, 오늘날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또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가는 그 전체 큰 일대를 이스마엘의 영역이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 국가가 있고 주변에 팔레스타인,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넓게는 오늘날 더 넓게는 이제 누굽니까? 이스마엘 더 축소해서는 에서 바로 즉 옆에는 에서족, 넓게는 이스마엘. 오늘 전체 아랍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이번 샤밧의 파라샤는 잘 알려진 야곱과 에서의 탄생으로 결론짓습니다. 리브가는 사라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엘샤다이,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이삭은 간절히 탄원하였고 그 결과 리브가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신 이런 모양을 쓰죠. 예수님, 리브가, 또 이삭, 야곱, 또 삼손,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죠. 다시 한번 본문은 하나님은 단순히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실제와 우리의 현대적 과학적 사고방식은 대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리브가조차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복직에 활동할 때 그녀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왜 무언가 잘못되었는가?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당사자래요. 이삭이 그 언약을 보존했대요. 또 리브가도 처녀 때부터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가 엘리에셀을 만나면서 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아마 뜨거운 가슴과 설렘을 갖고 이삭과 신혼을 시작했겠죠. 그 아이가 잉태했으니 얼마나 막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 중에 환상 중에 믿음 중에 소문 중에 주셨던 그 믿음의 그 세계가 너에게 펼쳐지겠구나 했는데 정작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워요. 아들 둘 낳았는데 이놈들 서로 원수지간처럼 싸우고 살아.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때부터 뭐랄까 의아심 들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아? 하나님 뜻 맞아? 이렇게 하죠. 리브가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답을 주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뉜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축복으로 우리는 알지만 리브가 입장에서는 저주죠. 하늘이 두 동강 나는 거죠. 부모가 꼴랑 자식을 둘 낳고 죽으면 가장 불안한 나 죽은 다음에 얘네들이 외롭지 않을까. 특히 오늘 현대사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래요. 그래서 누가 분석해놓은 글을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옛날 같으면 진짜 3일이면 끝장날 전쟁인데 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어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러시아의 인구 감소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군대를 갈 젊은이들이 없대요. 군대 보내버리면 또 돈을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군 수출을 줄였고, 또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탱크나 전차나 비행기나 군함이나 잠수함이 많은 경우가 구소련 때 30년 된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러시아는 그 군 비리가 엄청 심하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젊은이가 없어요 이제. 그건 전 세계적 현상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회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 하나를 놓고 간다 그러면 불안하죠. 나 죽은 다음에 이 녀석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일본이 그래서 뭐 초식남, 뭐 히토리 뭐 많잖아요. 혼자 살다 죽고. 리브가 입장에서 아들 딸랑 둘 낳고 죽는데 이놈들이 서로 똑똑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서로 의지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동화처럼 의 좋은 형제라면 편안히 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네. 또 두 놈은 천천지 원수처럼 살 거라는 거야. 더군다나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래. 이거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특히 고대 이 중동 사회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고 장자권을 동생이 갖는다 그러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죽은 뒤에도 이 가문은 철저히 원수가 된 전쟁하는 가문. 이 예언을 받았을 리브가는 뭐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그냥 단순히 보면 저주에 가까운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관련된 자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 입장과 이삭의 입장과 야곱과 에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당신의 선택하신 것을 그냥 섭리하셔요.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인간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에 근거하여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 어떤 외부 영향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자유의지로 하신 선택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오늘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삭이 마누라 팔아먹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저 여자를 내가 내 동생, 내 아내라고 보시면, 아브라함보다 더 비겁하고 더 못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 대신 야곱을,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또 그러니까 미리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 삶의 전체 궤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의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이죠. 이삭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간에 가장 좋은 어떤 접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왜는 주어지지 않고 무엇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헬라적 태도의 기초는 왜죠. 왜? 성경의 많은 기록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아요. 무엇? 하나님 행하심만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멘트를 빼라. 감정을 빼라. 그냥 몸이 건조하게 찬양을 불러라. 이게 찬양 인도자의 기본이죠.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협작꾼, 기질보다 에서의 남성다움에 때로 끌립니다. 우리 인간. 서술은 야곱은 그가 더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본문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음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 사실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할을 이미 결정하셨는데 야곱은 계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갖고 그의 토라를 의와 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토라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메시아닉 교회다, 토라 공동체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 설명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방법을 우리를 선택하신 그의 주권은 의롭고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바꾸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전 세계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토라 회복해야 돼, 절기를 회복해야 돼, 메시아닉 교회에 토라 회복 공동체 우리 교회는 나가야 돼라고 알게 되고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성숙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에서처럼 우리의 길로 행하고 그로부터 달아나려고 우리 모든 힘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려고 하죠. 자꾸 부담스죠. 장자권이라는 것이 부담되죠. 쌍둥이 출신 뭐 야곱, 에서 털 많고 야곱은 뭐 사기 넘어가고 있고. 여섯 번째, 장자 상속권을 파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나는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속임수로 얻은 야곱과 리브가를 용서해서는 사기를 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야곱과 리브가가 장자권을 얻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어요. 수단은 목적을 대체할 수 없어요. 속임수는 야곱의 인생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속임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야곱은 개인적인 인생사로 보면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외로웠고요. 끝까지 불안했고요. 끝까지 야곱은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잠깐 하나님 안식이 함께 했을 뿐이에요. 이런 인생 사는 것을 권하진 않죠. 요셉에 대해 자신을 속이는 아들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어요. 근데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서술은 분명히 리브가와 야곱은 분명히 진정으로 에서가 멸시하던 것이 장자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수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서와 야곱의 태도의 차이예요. 그 인생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죠. 야곱은 비록 좀 모난 사람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오늘로 말하면 인싸예요. 뭐 진짜 잘 나가요. 부러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셔도 충분히 잘 살아요. 태어난 것 자체가 막 잘났어요, 애가.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 같은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보는 눈은 없었던 거죠. 본문은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했고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보는 눈이 에서에게 높았어요. 근데 야곱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지만 문제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34절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넘어오는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멸시하였다, 걷어찼다라고 표현하죠. 에서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야곱과 리브가가 에서를 속인 건 맞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별로 속은 것이 없어요, 사실. 왜? 장자권 자체를 가짜게 여겼으니까. 장자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거를 야곱은 주워 가면 되는데 속여서 주워 간 게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안 먹고 버리는 거 누가 주워 간다고 뭐라 안 할 건데 괜히 야곱은 이거를 이제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사실 억울할 건 없어요. 에서 입장에서 억울했다면 속은 거죠. 야곱은 영혼을 구했고 에서는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였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갈망했고 에서는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부러 빠져봅시다. 김건희가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가 무당이죠. 신내림 받은 무당이죠, 사실. 김건희가 그래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 막 듣는다.
와, 나도 93.1 줄어들기 때문에 나도 영적인 사람이네. 그래서 오늘 사람들한테 영적인 사람 그러면 자꾸 막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막 남들 호랭개하고 그러고 이게 자꾸 오늘 젊은 애들이 가요. 근데 이 말 조심해서 앞으로 교회에서 영적인 말, 영적이다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다는 것을 말하죠. 영원을 알. 야곱의 눈이. 그래서 어떤 뭐 전우치처럼 구름 타고 다니고 비현실적인 그런 걸 영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앞을 내다보셨고 에서는 촌스럽고 야곱은 멋진 놈일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실 자를 선택하시며 그가 선택하시는 자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당신의 선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뭐 가능성 있는 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 없는 놈을 버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놈을 아무나 선택하셔가지고 그 놈이 변화되도록 그 놈을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 야곱은 이제 문제가 많은 애다 보니까 얘를 선택하셨어. 근데 어떻게 해요? 혼나야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돼요. 변화. 그의 선택하시면 그 선택하신 자들의 선함을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선택하신 자들이 헌신하도록 의도하십니다. 더구나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것은 그가 명하신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 인생은 참 힘들어. 내가 왜 살아? 인생은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또 그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돈 욕심 나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고민하다가 그냥 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를 알도록 다루셔요. 이삭 같은 경우는 좀 수월했어요. 뭐 그런 많은 테스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굉장한 테스트였지만 야곱은 인생 전체가 그냥 훈련장이야. 우리 군대 가면 신병 때나 훈련소에서는 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잠도 안 죽게 정도 재우죠. 그런데 이제 고참이 되면 널브러져. 남아 도는 게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 신병교육대처럼 하시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룰 줄 알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환란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훈련받게 되고 그 훈련이 인간의 눈에는 환란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사랑이고 참이고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생기고 그 인내력은 단련되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 인격은 더 나아가서 결국은 믿음, 희망, 소망 그리고 희망은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것을 오늘 이삭의 그랄로 이야기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 계시를 어떻게 주셨는지 당신의 약속들을 어떻게 반복하셨는지를 신중하게 주목하십시오. 저를 말을 빨리 자꾸 나와가지고 누가 내 성격 길고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삭은 하나님 자신이 계약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돌보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리브가에 대해서 그 땅의 남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야곱이 정말 이렇게 지지도 못난 놈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집 마누라 팔아먹었지만 그냥 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삭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까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 아담 같은 놈이잖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이삭에게 선함이 없구나. 이삭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삭 역시 두려움에 약해졌고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실패하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삭보다 낫잖아. 마누라 팔아먹진 않잖아, 최소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남편 팔아먹고 뭐 친구 등쳐먹고 그러진 않잖아 우리. 이삭보다 나은 놈이네 우리가. 그러니까 웬만한 실패하고 실망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사십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신뢰할 만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 때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른 잃어버린 영혼만큼이나 그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위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심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근데 뭐 잘나서가 아니니까 그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취소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하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프타라 사무엘 상하 5장 17절 6장 1절 1년 하면서 넘어와 버렸는데 누굽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전투하는데 겁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 뽕나무 숲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죠. 여기서 연결되지 고린이 이거예요. 이삭이 후에 블레셋과 연결되는 그랄 사람의 땅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을 리브가를 얻기 위해요. 자신을 죽일 대적으로 두려워하고 보고 있어요. 즉 이삭은 그랄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다윗 시절에 그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다윗이 박살을 내는 이야기. 블레셋 원래 팔레스타인의 어원이라서 필리스틴 블레셋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해양 이주민이에요. 저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프리스 섬에서 크레타 섬 지나서 해양에서 침략한 역사에서 대부분 해양 세력 침략 세력들이 권력을 힘을 패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그래서 블레셋이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솔로몬,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냥 부분적으로 잠깐 한 정도지. 실제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넓게 차지했던 땅은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에요. 솔로몬과 다윗 왕 때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한 것은 아합 왕이에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블레셋이란 이 존재는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아픈 가시인데요.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없고요. 정복한 적이 없어요. 겨우 다윗 때에 전쟁에서는 지고 전투에서는 몇 번 이긴 정도예요. 실제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트라우마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블레셋 안에서 여부수족이라는 게 있죠. 여부수족. 얘네들은 뭐 난공불락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그 천하 여수아 군대도 얘네들하고 싸우면 져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뭐 믿음의 여수아 갈렙도 이 블레셋은 못 건드려. 여부수족도 아예 손도 못 댔어요. 근데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수족을 한 칸에 박살을 내. 그거 얻은 땅이 예루살렘. 오늘 시온산.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 그 다윗 인생 전체에서도 블레셋을 뽑지를 못해요. 그냥 몇 번 이기고 나중에는 그냥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가죠.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가 알레고리카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나이가. 어느새. 거울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나는 30대인데 나이 50이 넘었어. 50년 동안 싸웠어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들과 50년을 싸워도 난 여전히 지고 있어. 이 블레셋이. 이거 알레고리칼 해석이요. 우리는
다 같은 이삭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돌아보면 언제나 실패했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에요. 우리. 아까 바울이 말처럼 환난을 당하고 인내를 겪고 인격이 변화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돌아보면 다윗처럼 가끔은 이겨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 말한 환난을 통해서. 대부분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변하죠. 많은 경우는 고통을 당하면 내 속에 있게 드러나고 반항하고 가출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하죠. 돌아보면 여러분과 50년 동안 그래도 이만큼 변화된 건 수많은 고통과 고난, 쉽게 말해 가난, 또 외톨이, 또 질병, 실패, 자식이 아프게 태어난,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한다. 결혼해가지고 하면 더 여유롭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삶이 더 쪼그라든다. 친구 만나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일을 지금 얼떨결에 일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됐잖아요. 내가 구리 장애복지관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선생님이 그날 제가 면접 보고 있는데 막 어슬 떠는 남자 선생님, 내 또래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아, 저분 같은 분이 일한 일터라면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터.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세상 살아보니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고향 친구조차도 믿으면 안 돼. 고향 친구는 잘 아니까 안 속을 수 있으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친해져.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잘 지내요 지금. 그러나 서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죠. 왜? 왜 거리를 두고 있을까? 알죠. 저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거 알지만 사람은 언제나 언젠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그 경험 많이 했어요. 여전히 사람은 좋아요.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안 좋은 습관을 알게 됐죠. 뒤에서 남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른 동료 이야기하는 걸 안 하도록 분위기를 바꾸니까 눈치를 챘는지 조금 조심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 여러모처럼 그런 존재들이에요. 조각은 조각 파탄된 존재. 다만 달라진 건 우리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거나 뭐 집안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모든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에서처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질질 짜고 욕하고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 품에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인내심이 길러졌고 조금씩 하늘의 소망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잘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들로도 자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만큼 조금씩은 자라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 자체에 알레고리칼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과 저에겐 여전히 블레셋이 살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은 다윗이 됩니다. 보통은 지지만 가끔씩 중요한 돌아보세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가끔씩은 내가 다윗이 이겨요. 그 블레셋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런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승리하는 시간들이 좀 더 늘고 있고 좀 더 길어지고 있고 한다는 거죠. 조상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조상들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합니다. 보존되어 있어요. 더구나 계약의 중심 주제는 그 계약이 새로워지고 보존될 약속의 씨이다. 여러분 제가 파탄되고 무너지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제자를 만들고
전도의 삶을 산다. 여전히 우리는 이 씨를 보존할 뿐 아니라 이 씨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손의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후손은 내 혈통의 후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제자,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 삼아라. 그 제자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무능력으로 심지어 죄, 실패,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망가져도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29절 한번 펴놓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도 알레고리컬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14장에 보면요, 에서가 쓴뿌리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라면 혹시 어쩌면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9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나서.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때를 놓친 거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쭉쭉 넘어가고 26절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에서의 나라가 있고 야곱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나라를 흔들어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야곱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도록 남아있게 하신대요. 그 야곱의 나라, 이삭의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보존하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 특징은 쓴 뿌리가 돋아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광야를 보시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에서와 같은 자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쓴 작가는 쓴 뿌리와 동일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쓴 뿌리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식별됩니다. 에서 자신은 쓴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지는 생명들 같은 쓰라림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고통의 뿌리가 되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집니다. 검증받지 않은 쓴 뿌리는 공동체 내에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속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작년 5월에 남녀 호랭개교를 방문해서 거기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죠.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기고 돼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작두에 업고 작두에서 작두 타는 굿에 참여를 하죠. 신천지에도 빠졌죠. 그럼 무속과 무당 이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오늘 대선 수자들이 있어요.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4번부터 몰라. 듣보잡.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고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아니라 지금 유대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은 사형이에요.
무속을 받아들인 자는 돌에 쳐 죽일지니. 김건희는 사형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어떨까요? 그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감옥이에요. 사형이 아니라. 그리고 몇 대 맞고 풀려나. 근데 윤석열은 사형이에요. 심상정은 거기서 이제 몇 대 맞겠죠. 워낙 입만 살아있으니까. 속이는 자의 반열에 들겠죠. 자, 우리가 너무나 간단해요. 그죠? 에서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에서들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에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에서들이 있어요. 교회 성경은 원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뽑아버려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종류의 사형이 있어요. 사람을 후린 자, 인신매매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대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우상을 섬긴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살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뭐 또 하나 있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 쓴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언약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가 우리나라가 유대국가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상숭배자들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범죄자들은 감옥에 넣든지 감옥형, 혹은 그 종아리를 때려주는 매질형, 혹은 뭐 벌금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매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되는 거고. 시민권을 박탈하지는 않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왜 오늘날 교회들 우상숭배자들 옹호할까요? 참 세상 알 수 없습니다. 쓴뿌리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단어 자체는 맛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거부하는 맛에 대한 은유입니다. 맛없는 거. 도저히 쓰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도저히 꿀꺽 삼킬 수 없는 그 역겨운 것을 쓴뿌리를 맛으로 비교했을 때 먹고 나면 죽는 거, 이런 거. 쓴뿌리는 부정적 사고로 특징 지어지며 감사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 특징은 쓴뿌리는 감사가 없다. 감사할 줄 모른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쓴뿌리에 지배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직장 동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 좋은데 그 뒤에서 동료들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다른 분한테 그 말을 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조카뻘의 어린아이들인데 우리 직장 상사 아니냐. 그리고 저 젊은 친구들이 내 가장이고 팀장이면서 나는 완전히 제일 직급이 낮은 사람인데 보면 조금만 더 챙겨주려 하더라. 이왕이면 위험수당도 챙겨주려고, 물질도 뿐 아니라 이왕이면 무거운 거 같이 들어주려 하고 나름대로 배려해주더라. 그거면 됐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거 찾으면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불평만 이렇게 크게 보니까 막 계속 불평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졌다면 쓴뿌리가 그만 커졌다고 보면 되죠. 비록 어둠의 시간에서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삶의 좋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은 쓴뿌리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영적 실습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보다 쓴뿌리의 씨앗을 더 깊게 심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영적인 노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성령님의 촉구하심에 복종하는 자발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에베소 4장 25절 32절 이 주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이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영적으로 실현하는 것에는 부정적, 긍정적 요소 모두가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처음이 사도들의 겉면에 상세히 나옵니다. 쓴뿌리의 태도, 분노, 성냄, 시끄러움, 중상, 비방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넘어가고 왁작지껄한 소란, 중상, 모략, 비방,
성경에서 라션하라, 그죠? 악한 말, 악한 소문, 라션하라. 악한 말을 하거나 불평, 불만의 말을 하고 문제제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하죠. 그러나 악한 말, 비방, 비난, 수근수근거림, 중상, 모략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도가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다치게 한 이를 용서하는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널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용서의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끝없는 공급하심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용서를 하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쇠약하게 하는 쓴뿌리의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돌아보면 조상들에게 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계약의 약속들의 정박한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주재하심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할 수 없는 부유함을 이해하기 위해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그들을 대하여 죄 지은 사람들 같은 종류의 용서함으로 기꺼이 확대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간단하죠. 기록된 토라를 읽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자비, 사랑, 용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 6장 14, 1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의 아들 예수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주장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함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거기에는 명백하고 분명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대선 토론이 3차가 있었어요. 뭐 다 보지 못했고 요약본을 찾아봤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미래를 이야기해요. 계획을 이야기해요. 공약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네거티브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야고보 기록한 것처럼 신선한 물과 쓴 물이 한 우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된 마음은 사랑으로 그 자체가 특징 지어집니다. 결국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자라나는 자각은 우리로 그를 더욱 사랑하고 그와 우리를 위한 그의 뜻에 우리의 삶에 주의를 맞춥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아를 더욱더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마치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출생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에서를 쓴뿌리의 인간으로 또 교훈하고 있는 것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는 에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이고 그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론 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의 사랑,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샬롬 속에 살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 샬롬을 유지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